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각인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강한 자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대적을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준비된 축복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생명의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복,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느 날 놓치게 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걸 창세기 3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늘 놓칩니다. 늘 놓쳐요. 항상 놓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그리스도를 잡아요. 그리스도 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창세기 3장을 놓친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집니다. 세상을 봐보세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봐보세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른들에서 일어난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빛,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그 현장에 생명의 빛, 비추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캄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거죠. 그 당하는 모습이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외치잖아요. 생명의 빛 비추자. 그리스도의 빛 비추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빛을 몰라. 생명이 빛이 무엇인지 몰라. 누릴 수도 없고 비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꼴을 보면 무슨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빛을 못 볼까요? 사탄이 왜곡입니다. 네 꼴을 봐라. 그리스도 빛이 되겠는가? 네 행동을 봐라. 그리스도 빛이 되겠는가? 맞는 것 같아. 그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탄의 왜곡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보나 우리 꼴을 보니까 참으로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 영향을 입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왜곡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왜곡하지 말고 정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현실은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습니다. 현실은요. 그 현실을 착각을 하면 왜곡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곡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나를 왜곡시키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적을 해야죠. 당연히 대적을 할 일이지 그게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럴 시간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왜곡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결정을 하는 거지. 우상숭배 거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결정하는 거지. 그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 나 죽을 거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답입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좋아, 나 죽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보았냐면 어떤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 중에는 실력도 있고 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또 피지컬이 좋으면 사람들이 야 성공하겠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유망주라고 얘기를 해요. 유망주. 아, 너는 그 사람이다. 아, 너는 성공할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거예요. 유망주. 그런데요. 만년 유망주가 되어졌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몸도 아주 딱 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멘탈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실력도 별별 없고 뭐
피지컬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너 이제 그 운동하지 마 하고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막 이를 갈고 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를 갈고. 그게 멘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방출된 그 선수가요, 어느 날 유명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요, 멘탈입니다. 정신력이에요. 결국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터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멘탈이에요, 멘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멘탈이 약해. 우리는 언약이 잡았다 그러는데 언약 잡지를 않아요. 환경에 막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인데 못 누리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처에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부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있으니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사실혼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남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같이 부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니까 이제 뭐 처남과 처남댁 통해서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그 부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처남이나 처형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처남과 처형도 찔렀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에요, 감정.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걸 참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겨먹을 수 있는 힘. 그게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정체성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 되는 겁니다. 일생마귀 종로 타다가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성공해도 망해요. 이거 놓치면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절대. 부자가요, 막 날마다 잔치를 베푸고 날마다 먹고 놀고 그랬는데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망해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아. 그러니 곤란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다 망한 겁니다. 성경은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라. 왜? 그게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우리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어떨까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혼돈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혼돈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한기점에 만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죠. 그냥 자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타나요. 그럼 공허하죠. 그 공허가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그거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속히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고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리도 불신자와 신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 불신자를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끼리 막 갈등 속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은 누가 살려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잡혀갔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죠? 복음을 모르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속국이 됐죠? 복음을 모르니까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복음 회복해서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노예가 되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너 노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어지게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을 그런 삶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하면서 방황하고 있을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져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과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물론 복음을 알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잘 살아집니다. 삶의 규모도 생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고 삶의 규모 맞추면 될 거야? 잘 살면 될 거야? 물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삶의 규모도 정상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람도 도울 수 있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잘못된 것들을 되돌려서,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실패 자리에 있어. 왜 실패했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아, 내가 복된 사람인데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네. 사실을 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너뜨려야 그 세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 떠나야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무시해버려요. 내 감정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건 아니라고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고통이에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왜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안 될까요?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몰라. 그런데 내 생각을 지배하려는 자, 내 삶을 지배하려는 어떤 존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요, 성경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만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은 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단의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겠어. 이게 왜곡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인간을 통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상하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왜곡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말 듣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사단이 그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고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탄인 겁니다.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직 성공 이거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비밀문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 일단 돈 벌어야 돼. 일단 성공해야 돼. 일단 건강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게 내 비례문화입니다.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생기면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면 돼. 뭐 할 수 있지 뭐.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를 하나 붙여요. 그래 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될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럼 갈등하는 거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건 몰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졌으면 참 좋겠어.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갈등하는 거지.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세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이제 몇 년 더 흘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동성애 문제, 성범죄 문제. 그러면서 뭐합니까? 차별금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자꾸 오잖아요.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나요?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렘넌트를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그냥 잘 키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만들자, 뭐 1등 하는 사람 만들자, 훌륭한 어떤 전문인을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똑똑한 사람 만들어서 전문인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문 위치에 가면요. 그 레벨이 있고 그 사람들만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뿌리 내리지 않더라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왕이 지금 신망하고 있고, 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뒤어지는 거지. 삶의 문제로 생각을 혼돈하게 합니다. 노예가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났어요. 와 미치겠죠. 생각이 이제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면 와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지배당하는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야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내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이 딱 왔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생각이 지배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왜 주셨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하셔야 되는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 이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필요해요.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화입니다. 오직 돈, 성공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돈, 우선순위가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내 스케줄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가요. 계속 밀려나갑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중심이 없어요.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스케줄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정체성이 없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인간들이 만든 신전의 배경이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하죠? 몰라. 왜 두렵죠? 몰라.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은 막 물밑에 치들어와. 원인은 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두려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방주도 만들어 주시고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인간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생육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정복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림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받고도 무슨 복인지 몰라.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려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누구를 만들어? 후손 셋을 만들어요. 셋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상식이라고 아니에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이 말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와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현장에는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망했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망해버렸어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된다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굶어 죽을 만큼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알아요.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세 이삭을 낳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왜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모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냥 낳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되어내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르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바위에서 샘을 터지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과학의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윤리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깨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준비된 제자와 준비된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전도제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전도제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삶 속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 필요한 거지. 이중 우리 이거를 망대라고 하자. 망대. 망대. 중요한 건요, 어둠이 캄캄이 덮여진 이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제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람과 요셉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케 하였습니다. 왜 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요셉을 향하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해방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게 그냥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근데 뭐 아므람과 요셉에서는요, 예 알았습니다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뭘 주셨죠? 희생제물로는 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 바르는 겁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 바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10가지 기적, 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술죄 피 바를 때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이렇게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게 피 바를 때예요. 문술죄 피 바른 걸 보고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해방됐다, 끝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도 일어나고 사막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를 주는 거예요. 해방됐다, 끝났다, 이걸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뭐 했죠? 회당운동. 그들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뭐 했죠? 제자운동. 그를 통해서 뭐 했으면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로 각 현장에 파견되는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는 거죠. 달란트를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복음을 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중직자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250년 만에 되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 먹여. 정말 사랑해? 내 어린 양 먹여라.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내 어린 양 먹여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될 때 돼요. 현장을 볼 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키우고 사무엘 키우잖아요. 그게 현장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랩런들이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니,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서 정신 문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랩런트를 향해서 메시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러면 되어집니다.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억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과거의 삶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